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까지 부탁드린 건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제가 벌써 오늘이 3월이지 않습니까? 오늘 3월 2일이 됐네요. 제가 2월에는 좀 울산을 좀 많이 비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2주 정도, 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 2주 정도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에 복음 집회였는데 지난 토요일 날 여동생 딸이 강릉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강릉에 갔다가 또 부모님 뵙고 오느라고 지난 주일은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나그네들의 소망과 믿음 또 이제 부제로다가 참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좀 제가 성지 답서 다녀온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2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베드로전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 35분 정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교회에서. 그래서 제목으로 보게 되면 성경과 함께 떠나는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테마 학습. 예. 실제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곳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좀 저희가 그러한 성지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함께 보고 또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한 2주 정도 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한번 좀 이 지도는 좀 우리나라하고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 지중해 부분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 유럽이나 로마나 그리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 다 아시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이 부분이 뭐냐면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통치했던 나라들, 지역을 지금 표시된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방문한 그곳도 예수님 시대, 또 신약교회 시대는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그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 그래서 요쪽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터키, 튀르키예,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쪽이고요. 저 왼쪽에 요쪽 아덴, 우리 아테네 있죠.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 성경이 아덴이고 우리가 요즘에 아테네라고 하죠. 그쪽이 이제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튀르키예고 여기가 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자 좀 1차, 2차, 3차 좀 전도 여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게 되면 1차 우리 항상 출발할 때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보로 섬으로 해서 이 지역, 여기가 이제 터키, 튀르키예 중앙 쪽입니다. 중앙 쪽.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1차 전도했던 주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온 부분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죠. 그리고 2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는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1차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 배로 해서 구부로로 갔다 그러면은 1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던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참 돌아보기 위해서 육로로 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한 요쯤에 있는데요. 요쪽으로 다소를 통해서 육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계를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아래쪽에 또 계속 박해가 있기 때문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이렇게 가고 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면서 다시 나오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본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고요. 그리고 이제 3차는 여기 동일하게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 지역을 또 다 경유를 해서 갑니다. 아마 갈라디아 지역도 다 보면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로 어디냐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여기 에베소 지역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 아시아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인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아시아는 주로 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을 이쪽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이 서쪽 지역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우리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나오잖아요. 이 지역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3차 전도 여행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7개 지역 말고 이 지역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히에라볼리 있으시죠? 히에라볼리, 골로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불렀던 밀레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으로 가던 드로아, 이 지역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및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1, 2, 3차만 해도 10년의 세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포함된 걸 보게 되면 첫째는 어디였습니까? 이 터키, 튀르키예의 주로 중앙 쪽, 중부 쪽이고 거기 1차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리고 그 2차는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2차입니다. 그리고 3차는 어디였습니까? 3차가 이 중간이죠.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아마 1차 그리고 여기 3차에 있는 이쪽에만 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경륜 가운데 일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가 또 다른 여러 지역교회들을 또 격려하고 이런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간 걸 볼 수 있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결국은 로마까지 그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시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참 이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쪽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또 이 온 유대에 이런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했고 우리 한국을 극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 이 동쪽의 끝이잖아요. 이 동쪽의 끝인 대한민국에까지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부분을 답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그랬고요. 이 부분이 그리스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에 어디서부터 갔냐면 터키의 그 맨 동쪽 그 갑바도기아 아시죠?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갑바도기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 나그네들. 갑바도기아하고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을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리 옆으로 쭉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그쪽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눈이 와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지고 이렇게 시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오면. 그래서 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 그쪽하고 드로아라든가 밀레도 그런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갔지만 요즘은 그쪽에 한국에서 현대건설인가요? 거기서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관통하는 이쪽에 다리가 있어서 저희가 배 타고 그 버스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일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희가 마게도냐를 갔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수도원이 있는 마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배 타고 갔지만 저희는 육로로 계속해서 여기에 아덴과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버스로 탄 거리가 뭐 한 3,000km가 넘더라고요. 저희는 버스 타고 가는데도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갔던 것은 그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알고 사회상을 알면 성경을 더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잠깐 옆동 그냥 한 절에서 여러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는 데는 며칠씩 가야 돼요.
옆 동네 가는 것 같은데도 뭐 우리 강 건너가서 남구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써놨지만 그것을 그냥 몇십 킬로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도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뭐 좀 다 제가 다녀온 부분을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한 두 곳만 좀 다루고 나중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보게 되면 요 3번에 있는 요 에베소에서도 참 에베소가 참 번영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1번에 있는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의 삶이 참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참 성도들이 참 어렵게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 특별히 많은 교훈이 돼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함께 관련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그 에베소 그 터키의 이 서쪽에 위치하는 그곳에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많았고 번영한 도시였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요,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가 이렇게 지금 당시에 에베소에 이렇게 전경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돼서 저희가 한 2km 정도 되겠나요? 여기를 이제 실제 걸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목욕탕도 있고요. 이 오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음악당이에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이게 거의 2000년 전이니까요. 이런 게 다 있어요. 목욕관이 있고요. 여기 시청사가 있는데 여기에 아데미 신상 등을 이렇게 보관했고 이쪽이 아고라라고 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시장들이 굉장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쿠레테스토로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이런 메인 도로가 있고 여기에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 하디리안 황제의 신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좋으시죠? 주상복합 아파트 요즘도? 네,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 아주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19장에 보게 되면 그 데메드리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참 이런 복음이 전해져 자기 소망이 끊어지고 이게 망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가이오하고 아리스토하고를 붙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연극장으로 끌어가잖아요. 아주 거대한 연극장이 그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게 보면 이건 실제 찍은 겁니다. 5층 테라스 하우스에 주상복합 아파트. 거의 2000년 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잘 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아래층에는 보니까 호화 상점들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그 인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자이크로 돼서 인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는 누구가 사느냐? 부유한 시민이나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것이 계속 확장돼서 건축이 됐는데 이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보고 약간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부서졌지만 이거 복원하면 예전에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데 사는 성도님들 별로 안 계시죠? 예, 이 당시 2000년 전에 1700, 8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5층. 예, 우리 이 영상은 보시면 제일 높은 곳에서 송영길 형제님이 찍으신 모습들입니다.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화려하고 벽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5층 형태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소영재님이 바삐에 거기 5층까지 올라가서 찍으시느라고 참 숨이 가쁘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인슐라가 아파트인데 수도관에다가 이게 층마다 저기 상하 수도가 돼 있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시대 하면은 그냥 뭐 어렵게 살았겠지. 물론 어렵게 사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없지만 에어컨 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냥 시원한 물이 올라가도록 에어컨 시설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목욕관이 아까 목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AD 100년경에 건축이 됐는데 그 박해 시대 때잖아요. 여기 뭐 전형적인 로마 목욕탕인데 여기 열탕도 있고요. 냉탕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옆에는 헬스장도 있고. 예. 오늘날에 있는 거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스콜라티스카 목욕관이라고 하는 이 목욕관에 보게 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예,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 여기에 보게 되면 근데 화장실 벽이 뭘로 돼 있느냐? 다 용변에 이렇게 변을 보는 거기도 보면 다 대리석이야. 그리고 환기 시설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는 남자들만 유료로 들어갈 수도 있었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변 보는 분 보이죠? 간편 세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먹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문화시설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데온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시의회를 하는 그래서 미네라고도 저기 사도행전 19장 39절은 미네로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음악당이야. 실내 여기 다 지붕이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서 음악도 듣고 주상 복합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고 음악 듣고 뭐 바랄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뭐 거의 지금을 능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상실이 있었어요. 시청 옆에. 이 복음 전했을 때 참 그 난리가 났잖아요. 에베소에. 이 아데미 이 풍요의 여신이야. 이 젖가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풍요롭게 다산. 그리고요 당시에 그 자료에 의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는 제국의 통일성, 제국이 통일해야 돼. 나라가 넓잖아요.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뭘로요? 신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아까 그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도시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는 로마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이렇게 여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그냥 특별히 황제의 뭐랄까요? 특별히 호감을 갖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 여기 이런 신전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참 큰 박해 때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자신을 살아있는 주와 신으로 숭배하게 한 거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은 고사하고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데서 신앙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큰 도로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크레테스토라고 실제 여기 사진 찍으고 저도 여기서 사진 찍고 우리 성도님들로 찍었는데 이 길을 실제 걸어갔는데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도로가 이렇게 튼튼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거 복원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가 있었고 좌우에 많은 상가와 건물들이 있었고 이 아래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었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황제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어. 그럼 여기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길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신에게 아데미 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곳 갔다 온 곳이 여기에 좀 전에 간 곳이 여기 요 에베소 요 지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갑바도기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저기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가는 이 갑바도기아거든요. 이 갑바도기아에 신약 당시 1세기 때 이런 호화를 누리는 이런 시대에 이쪽에서 성도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몇몇 지역을 갔는데 파사바, 괴레메, 우체이사르, 데린구유 이런 그 안에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뜻이 아름다운 말들의 땅, 참 아름다운 말들이 거기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런 순례자들 중에 많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 듣잖아요. 그리고 그 간 중에 이 성도들이 또 복음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수신자 중에 갑바도기아가 있죠. 여기 나그네요. 근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독특하죠? 바위가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단단한 현무암이 아주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밑에는 석회암이에요. 연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파기가 쉬워. 뭐 손톱으로 해도 이렇게 긁어져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파지는데 이러한 지역인데요. 그리고 또 이쪽의 지역에 보게 되면 뭐 아마 신혼여행지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열기구 타고 굉장히 이국 지역에서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굴들이 뭐냐면 다 사람들이 판 거야. 거기를 파고선 그 안에 사는 거야. 뭐 저도 이번에 갔다가 아내랑 갔다 너무 눈까지 와가지고 여기 그 갑바도기아에 가서 참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 놀라운 성도들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도시 중에 파사바라고 하는데 우리 스모프 아십니까? 스모프?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스모프. 이 스모프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스모프의 그런 캐릭터가.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사의 골짜기예요. 수도사들이 이곳에 와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박해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아주 순수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수도사들이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 파면서 여기 수도사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게레메 야외박물관인데 여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게레메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인데 동굴 속에 이제 은둔 생활했던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보게 하나만 보면 그 어둠의 교회라고. 저기 그 바위를 다 판 거야. 이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이 안에 가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들이 있어요. 왜 당시에는 벽화를 많이 그렸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야. 예수님의 출생, 또 자라남, 십자가의 달리심, 부활, 다시 오심을 다 그림들로 표현한 거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글들이 또 많이 책들이 또 없고 글들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벌써 2000년이 된 그런 벽화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참 저도 이 무덤 교회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한번 좀 이렇게 잘 봐보십시오. 이게 뭔가 보이십니까? 보셨나요? 거기 해골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또 어떤 데면 교회 입구에 이 해골을 이렇게 관을 그렇게 놔둬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 굴 속에다 파면 얼마나 많은 가구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구들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 특히 인상이었던 건 대림구유 지하도시인데요. 대림구유라고 하는 건 깊은 우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 그래서 로마 시대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박해가 AD 50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313년까지 박해했으면 250년을 이 땅속에서 사는 거야. 250년 땅속에서 살면 몇 세대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한 30년에 한 세대라고 해도 7, 8세대는 그냥 거기서 평생을 땅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앞에 있는 건데 여기 그 뒤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그 땅속에 있는 모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대림구유는 지하도시의 구조도인데요. 이게 땅입니다. 땅속 한 8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2에서 13층. 그런데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50m, 8층까지만 이번에 내려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땅속에서 15,000에서 2만 명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1층쯤 갔는데 이 외양간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뭐 외양간에 보게 되면 1층, 지하 1층에는 아마 환기가 잘 되라고 했었던 거기에 보면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통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인들을 막기 위한 이런 막아버려요. 통로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기 들어가는 모습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네,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그 지금 걸어가는 걸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런 데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기불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호롱불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 예, 뭐 어떤 분이 그래도 여기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예배당이 있어요. 예, 교회가 있다는 거, 저기 교회였다는 그 팻말이 저기 붙어 있는 거죠. 예, 이게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하 한 50m 밑에. 예, 이렇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환기통도 만들었어요. 몇십 미터를.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환기통을 이렇게 파놓고. 그러니까 방들을 보니까 방이 아주 굉장히 조그매. 거기에 한 가정이 사는 거야. 거기다 얼마나 넓게 지겠습니까? 자기 집을. 예. 방 한 칸 짓고 거기서 그냥 한 식구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그 로마 군들이 들어올 때 이거 지금 이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다른 데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니까 또 뭐냐면 포도주, 양주장이 있어요. 왜요? 뭐 그분들이 술 마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이런 통로들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이쪽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 가보니까 침례탕이 있어. 초대교회 침례탕. 이게 굉장히 깊어요.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깊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때부터도 벌써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이렇게 침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침례탕 바로 옆에 보면 성경학교 교실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 성경을 배운 거죠. 아마 이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아마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읽는 베드로전서 1장하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베드로전서 1장하고 느낌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저희도 거기 가서 읽어주는데 벌써 그 안에 저희 들어가만 가도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예. 여기서 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여기는 갑바도기아 대림구에 있는 지하 40m 깊이에 있는 십자가 형태의 초기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입니다. 이 지하 깊은 동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또 번영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그네들이잖아요. 나그네들의 과연 소망이 무엇일까? 과연 믿음이라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목숨까지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권력에, 안락에 그들에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나오죠? 갑바도기아, 아시아,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어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근데 그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냐? 돈 벌러 간 안락을 위해서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거듭난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예?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빌립보도 가봤는데요. 빌립보에 보면 우리의 도성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빌립보는 참 로마의 태역구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되고 병역도 면제되고 아주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이 땅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위안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 나그네지만 우리가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듭난 선택받은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핍박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아간 거예요.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 지역이 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다 나오시죠? 여기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이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 쓴 편지예요. 이 어려움이 있던 이런 시대, 이런 지역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소망, 희망이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 저희 큰 긍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게 긍휼이거든. 그게 많으신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부활한다. 이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땅 속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에게 좀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굴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썩지 않는 그 산소망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아지지도 않는 그 유산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성도들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속에서 입는 성도들. 참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소망, 도미티안 황제 이 아주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런 의미를 모르면요. 성지순례하면 다 무너지긴 돌무더기 보러 가는 거고. 가게 되면 어떤 그런 흉상들 보러 가는 거예요. 뭐 그 돌이 그 돌을 갖고 저 돌이 저 돌을 갖고 그냥 버스 타고 한 2시간 한참 갔는데 가서 돌무더기 잠깐 보고 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관광객들은 안 가요. 이런 데를. 그렇죠? 아주 풍광 좋고 아름답고 그런 데만 가죠. 근데 성지 답사팀들은 어때? 그런데 다 찾아가 보죠.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였는데요. 이 원래 이 목하고 이 팔뚝까지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6m짜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거의 예배당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황제 여기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코가 부러져 버렸어. 그런데도 아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 신전에서 경배를 해야 됐거든요. 이 죽은 소망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지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세대는 다 끝나버렸고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이 황제조차도 지금은 그냥 싸늘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들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저희 집안도 그랬고 이런 우상들 섬기던 분들 많지 않으세요? 돌로 해서 돌 밑에 가서 비시고 그랬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테라스 하우스 요즘 누가 사나 봤더니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 가서 누가 살라 그래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참 꿈이었잖아요. 여기 가서 사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는 여기는 라오디게아 쪽인데요. 라오디게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지 다니면 뭡니까? 무너진 많은 돌무더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돌로 건축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영원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원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은 거야. 그렇죠. 돌이 견고하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이 지진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세워지면 부서지고 세워지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한 땅이 많기 때문에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무너져 버렸죠. 죽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에 대해서 로저 레이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신자들이 갖는 소망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거, 세상 헛되고 속이고 그런 공허하며 거짓된 소망에 반대되는 걸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소망을 말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썩지 않는 게 아프라도토스, 그다음에 더럽지 않고가 아미안토스, 또 새하지 아니하는 아마란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실제 시작하는 단어가 A로 R로 시작이 돼요. 알파로. 그리고 끝나는 건 뭡니까? 토스 이렇게 끝나면서 베드로는 동일한 철자로 시작해서 동일한 어미로 끝나는 세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업이 성도들이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원하냐, 확실하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 갖지 말고 산 소망에 마음을 집중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건 장차받을 유업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인데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의 유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 현재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살면 언제 로마가 들어올지, 이 땅굴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 언제까지 흙만 보면서 살아야 될까,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될까 하는 낭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이런 존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시험과 근심은 어떻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해요. 사업도 잘 돼요. 자식도 잘 돼요. 이 복음은 옳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옳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 필수예요. 왜요? 이 황제들을 어때요? 주로 신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없다 보니까 야손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형제들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러는데 어때? 야손이 맞아들였더라.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꼭 가더이다. 죄명이 그거예요. 저희는 지금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의 임금을 섬기십니까? 하늘에 계신 임금을 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계속하면서 절을 해야 되니까? 이런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금이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귀해요.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갔죠? 예, 금값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이 참 귀해요. 근데 금은 어떻습니까? 순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돼서 깨끗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치는 금보다도 귀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이나 대부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한번 보고 한번 믿어라 하니까 이제 믿는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못 보셨죠? 네, 저희도 못 봤어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면서 소망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것을 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믿음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런 신자의 시련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련은 어떻습니까? 신자의 믿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로저 레이머라는 분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뭡니까? 시련은 신자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참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지식만으로 박해에 직면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안전함에 큰 기쁨의 체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금 이 많은 귀한 진리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거듭났고 이런 것들이 진리잖아요. 아름다운 진리인데 이거 자체만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 선택하셔서 소망 주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인간의 사람의 의무가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파란 글씨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반응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건전한 교리를 건전한 행실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드려졌잖아요. 이게 교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복음이 전해졌죠? 참 귀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는 거하고 받지 못한다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행실로 연결시켜주고요. 믿음은 우리 신학적 안전함을 체험적 안전함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학을 해도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그 신학이 우리에게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주셨구나.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삼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죠. 이미 과거에 이미 거듭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 그때 믿었을 때 정말 거듭났어요. 과거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죠.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미래 유업, 하늘 유업.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5절. 또 그다음에 믿음의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들여져 가는 것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바사바, 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자 어때요? 오히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우리가 뭐 오늘날 이렇게 수도사의 길로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참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그 신앙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새로운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와 경상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아닙니까? 저희가 나그네잖아요.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면 다 두고 떠나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하늘 소망을 삼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는 거 참 중요해. 내 정말 산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세상 근심, 걱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우리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였듯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침례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고난이 참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 초대교회 침례를 행했고 양조장 이런 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그 기초반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매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세요. 기독교는 가르침의 신앙입니다. 배움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집까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 지하 40m 땅속에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저희들까지 임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초대교회 때 시작됐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오늘날 또 저희들께까지 계승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런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았사온데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 나그네들로서 하늘 소망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이후에 있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